시편 106편 13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며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고 불이 그들의 당에 붙으며 화염이 악인들을 살랐도다.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어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며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그는 함의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만한 일을 행하신 이시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이러므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그들이 광야에 엎드러지게 하고 또 그들의 후손을 뭇 백성 중에 엎드러뜨리며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들이 또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그때 비느하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이 일이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대대로 영원까지로다.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시편 106편 13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기다려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신 은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시편 106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원하시고 광야에서 인도하셔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여보내셨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여정을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제 구원하심 또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시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시편 106편의 주제를 나타내는 그 여러 가지 말씀 중에 이제 도드라지게 특징되는 한 가지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타나는 어떤 특징 중에 한 가지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원해셨던 10가지 재앙, 그 놀라운 일들을 잊어버리고 홍해 앞에서 원망하고 홍해를 갈라지게 하시고 구원해내셨는데 또 어떤 어려움들을 당하면 또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이제 이런 일들을 계속 이스라엘이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뭐 굳이 꼭 이스라엘의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의 모습인 거죠. 자꾸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 잊어버리게 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잊어버리니까 못 기다리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어떤 고난이 생기면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시잖아요. 그러니까 인도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뜻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잖아요. 근데 자꾸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 사실 여러분 딱 한마디로 또 줄여서 얘기해봐라 그러면 신앙은 뭐예요?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왜 기다려요? 믿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하나님 나라 천국을 비유할 때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신부는 신랑이 올 걸, 물론 이제 여기서 말하는 신부는 이제 그 신부의 들러리들을 또 얘기하고 있지만 어쨌든 여러분 신랑이 올 걸 기다리니까 준비된 신부들이 기다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다시 온다.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우리에게 온전하게 임하게 될 거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늘 어떤 일이 생길 때 우리는 기다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건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일들,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구원을
우리가 늘상 어떻게 해야 하기 때문에, 기억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 이렇게 계속 리마인드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 교회의 첫 번째가 가르침이냐?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 다시 기억하게 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여러분, 이 아침에 나오셔서 잘하셨습니다. 왜요? 우리는 다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이 이것을 이렇게 하시려고 그랬구나. 이렇게 가르침을 또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또 그 주님의 가르침을 오롯이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계속 여러분 자꾸 오르락 내리락 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사람이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오늘도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 시편 기자들은 그 말씀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렇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가급함처럼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간지함으로 나오셨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 자꾸 잊어버리고 그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잖아요? 어떻게 되느냐? 14절,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자, 문제는 우리가 그래서 기다리지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잊어버려서 기다리지 못하면 여기서 이제 광야에서라고 나오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뭘 내는 거예요? 욕심을 크게 낸대요. 그래서 누구를 시험해요?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을 때 어떤 시험이었냐면 이런 거였잖아요.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어떻게 해봐라? 돌을 떡을 되게 만들어봐라. 아니면 뛰어 내려봐라. 이게 시험이거든요. 진짜 나 사랑하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꾸 잊어버리면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일단 원망을 막 해요. 하나님을. 왜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저 사랑하는 거 맞아요? 진짜 사랑한다면 이러시면 안 되죠. 이렇게 해주셔야죠. 라고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건 뭐냐면 이 결과는 안 감사한 건데 어쨌든 그래도 감사한 건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시험해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시험에 응해 주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떨어져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오셔서 표적들을 행하셨잖아요. 그거 마지못해서 하신 거예요. 왜? 아무리 말해도 죄송합니다. 안 들어 쳐먹으니까 제가. 안 들어보고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표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인간은 표적을 한번 보여주잖아요? 그럼 자꾸 이미 표적이신 예수님, 표적의 목표이신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예수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뭐만 구해요? 이적만 구해요. 그리고 이거 없으면 예수님? 아니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당신 나 안 사랑한다고. 사실은 이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더 중요한 건 결론적인 건 결과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여기 우리의 진정한 믿음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마지못해서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반석에서 막 물도 내시고 막. 자, 어쨌든 구원의 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주셨을지라도 그게 주는 게 지금 당장은 저한테는 만족스러울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한대요? 쇠약하게 한대요. 이게 버릇을 만들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지는 과정에 도움이 아니라 진짜 좋은 가르침이 아니라 전 이 표현이 되게 와닿았는데 뭐가 쇠약하게 돼버리냐면 영혼이 약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요 패턴에 젖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평안을 일단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신뢰하는 믿음으로 누릴 수도 없지만 영혼이 약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뭔 일만 당하면 어떻게 그때마다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냥 요동치는 거예요. 이렇게 갔다가 저렇게 갔다가 막 이렇게 갔다가 막. 영혼이 쇠약해진다니까요.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자꾸 좀 구하지 마라. 그게 너희들한테 도움이 안 돼. 이 얘기예요. 실제로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게 성도님들의 뭐 신앙을 체크한다는 건 표현은 조금 뭐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가 이렇게 보잖아요. 성도님들이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기도 제목마다 딱 알아요. 죄송하지만 절기신앙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절기신앙이라는 거 아시죠? 부활절 한번 나오고, 여기 성탄절 한번 나오고. 그러면 매 저한테 와서 원하는 기도 내용은 뭘까요? 전부 다. 다 기복이에요. 뭘 바라고, 뭘 원하고예요. 근데 여러분 신앙이 깊어질수록 그 표현들이 달라져요. 뭐냐면 내가 더 하나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게 다르니까요, 이게. 그래서 어떤 과정은 뭘 이루기 위한 게 아니라 어떠한 시간들은 누구를 만나는 과정이 된다고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달라요, 이게. 자, 문제는 여러분 더 있어요. 그래서 영혼이 쇠약해지잖아요. 그럼 이제 자꾸 뭘 만들어내요. 뭘 만들어낼까요? 19절에 보니까. 19절부터 2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호베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며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그의 하메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만한 일을 행하신 이시로다. 하나님을 잊어서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을 시험하여서 어떻게든 뭐든 받아냈는데 그건 내 영혼을 쇠약하게 만드는 결과인 거죠. 그런데 그 문제는 이게 반복되면 뭘 만들어내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인간이 우상을 만들어내요. 근데 여러분 우상을 만들어서 그냥 우상이라고 안 부르고 우상을 뭐라고 부르냐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신으로. 그래서 여러분 아론한테 협박해가지고 금 이런 거 보석 잘 모아가지고 이렇게 금송아지 딱 만들어놨더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고 여호와다 그러잖아요. 내가 원하는 신을 만든 거죠. 그건 하나님이실 수 없죠. 근데 속는 거죠, 자기 스스로도. 네? 그래서 여러분 20절 제가 이 말씀 읽으면서 생각나는 말씀, 얘기가 있었어요.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 풀 뜯어먹는 소리하고 앉아있네. 이게 그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상 쳐다보고 그렇게 되는 거죠. 아니 하나님을 우상화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은 아닌데 이제 속는 거. 나도 속고 너도 속고 우리 다 속고 막. 이게 하나님인 것처럼 결국 하나님을 잊게 된다는 그 얘기예요. 그 안에 뭐가 있겠습니까? 그 안에 진짜 그냥 소 풀 뜯어먹는 소리하고 있는 거지 그냥.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이 있죠. 자,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가 23절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이제 쭉 이제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는지를 이제 길게 설명을 하는데 그냥 좀 단순하게 여러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그런 인간을 두고 보실 수가 없잖아요. 자기를 우상화해서 만든 하나님이 아닌데 우상을 만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하나님은 멸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멸하셔야 되거든요. 그 인간을 두고 보실 수 없죠. 자, 그런데 그때 누가 나서냐면 모세가 나서 중보를 해요. 중간에 껴가지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서 멸하시면 안 되죠.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거 되게 중요해요. 모세는 뭘 기억해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기억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여러분 신앙의 성숙도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그런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여러분들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또 축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 보잖아요. 어떤 신앙의 사람이 여러분 성숙한 사람이냐면 저렇게 딱 보면 어떤 일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신앙인의 그 어떤 깊이는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중간에 딱 껴서 서서 기다려요, 이러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가 또 이 일들을 통해 하나님 어디로 인도하실 겁니까? 라고 하나님 말씀 다 기다려요. 이런 사람들이 중보자예요. 이런 사람들이 온전한 공동체를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사람한테 말씀하세요. 왜? 가르침을 기다리니까. 그 사람이 그 말씀을 받고 그 앞에 서서 우리를 끌어가는 거예요. 그게 영적 의도예요. 그게 지도자예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들을 하시는 거죠. 이제 모세이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말씀 앞에 딱 서서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은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자꾸 모세는요, 다시 재고백을 해요. 하나님, 이러면서 막 자꾸 얘기를 해요.
이러지 않았습니까? 저러지 않았습니까? 이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뭐가 터져 나와요? 시편 기자의 특징처럼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자꾸 고백하다 보면 어려움 가운데 어려움을, 이게 패턴이거든요. 시편의 패턴. 막 하나님을 막 어려움이 있어. 막 이 원수가 어쩌고 저쩌고 막 어려움이 있어. 그러다가 그 다음 나오는 패턴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해요. 그러다 결국에 막 뭐가 빵 터지는 거예요. 감사와 찬양이 터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해 가실 거구나. 더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난다니까요. 이게 신앙의 패턴이에요. 신앙 깊이를 아는 사람들은.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기도로 끝나지 않아요. 기도는 반드시 뭘로 끝나요? 감사와 찬양으로 끝나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라는 사실과 이제 비느하스도 나와요. 비느하스도 앞에 나아가서 이 죄악된 것들을 다 이렇게 처형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 그 얘기죠. 이런 이스라엘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고 비느하스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근데 마지막 결론은 그 모세도 넘어집니다. 여러분, 마지막 우리 33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는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어 빠졌음이로다. 이제 물 달라고 막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모세가 화딱지가 나가지고 반성 앞에 사람들을 다 모으더니 이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어떤 말을 실수했냐면, 어떤 날 망렬되게 얘기했냐면, 지금 물을 누가 낸다고 모세가 얘기해요? 내가 낸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여기서 모세가 망한 거예요. 망령된 얘기를 한 거예요. 물은 누가 내는 거죠? 네, 모세.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여러분, 결론적으로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게 요 말에 있거든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반석에 물을 내라. 이 얘기는 만약에 가나안 땅에 모세가 들어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구원했다고 쳐다볼 것 같아요. 그죠? 모세가 구했다고 쳐다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거를 끊으신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야, 이 모세가 우리를 인도했잖아. 그럼 우리가 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두려움과 여기에 우리의 이제 오늘 말씀 표현에 따르면 이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잊어버리게 되면, 가르침을 그래서 기다리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벌어져 하나님을 또 시험하게 되고 영혼이 쇠약해지는 결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모세를 쳐다보면 여러분 결론은 또 우상을 만들어요. 모세라는 우상을 또 만들어요. 그러면 또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누굴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쳐다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보제였던 모세를 없애신 거예요. 왜요? 나중에 모세가 뭐가 될 거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될 거니까. 근데 모세 스스로도 자기가 또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일단 모세를 제거하신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거고 모세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당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서 하나님, 그거 저는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너무나도 조금 섭섭하게 하나님이 안 돼! 이러고 치신단 말이에요. 너 안 돼! 들어오지 마. 그거 사실 누굴 위한 거예요? 모세를 위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지막에 누가 남아있어 계셔야 돼요? 그 자리에는 하나님이 남아 계셔야죠. 우상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를 쳐내시는 하나님 좀 섭섭하긴 하지만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다가도 없을 걸 어차피 가요. 어차피 가요. 근데 그 없을 유한한 것을 가지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은혜예요. 그러면 내 뭐 하나 보내고 뭐 간다 해도, 모세는 여러분 일평생을 가나안 들어가는 게 소원이었거든요. 모세는 모든 것에 다 그걸 바친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가나안에 들여보내시지 않아요. 왜요? 모세 인생의 마침표 마지막은 누구여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모세가 그렇게 순종하잖아요. 안 들어가겠습니다. 누가 남은 거예요? 그 자리에는 하나님이 남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남는 거예요. 오늘도 그 주님이 여러분의 가는 길에 인도하시고 가르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닥쳐진 일들이 있지만 그때 그 순간에 오롯이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다리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함께 나와서 그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오늘도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 가운데 이러저러한 일들이 일어나서 두렵기도 하고 염려되기도 하고 또 어디로 가야 되는지 우리의 마음이 조급하지만, 우리 생각이 조급하지만 그때마다 주님 행하신 일들을 다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가르침을 기다리며 주님 앞에 머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오롯이 누리며 주님이 우리 앞에 계심을 오늘도 함께하는, 그렇게 그것을 또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